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겠습니다 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고 산골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날에는 바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임신한 여인들과 젖을 먹이는 여인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땅에는 큰 재난이 오겠고 이 백성에게는 무서운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 사람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다. 짓밟힐 것이다. 여기에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한다는 것은 그 시간에서 40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일어났던 일을 말합니다. 이날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함으로써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징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당할 일들을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것은 이러한 시간이 유대인을 향한 징벌의 시간이 동시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과 같이 유대인들은 계속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역사, 고난받게 될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오랜 기간 유대인으로서 선택된 민족으로서 특권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율법을 받은 백성으로 혜택을 누리며 지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므로 이로 인해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해와 달과 별에서 징조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스러워할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일들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서서 너희의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머리를 들라고 하시는 것은 이런 날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두려움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구원을 얻는 완전한 기쁨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는 세상의 모든 것에 미련을 두지 말고 곧 있음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며 그 나라를 환영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머리를 들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제가 29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는 모든 나무를 보라. 29절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하연히 아느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라고. 나무에 잎이 나면 그것을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지를 아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림의 재림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최후의 종말의 시기에 임박하여 나타날 전 우주적인 징조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흥할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천지인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함과 쩔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라. 그날은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종말의 시기에 주의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은 단순한 경계가 아닌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점검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런 일이 자신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성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성활의 염려입니다. 방탕함이란 머리가 이리저리 뒤흔들리는 것으로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현기증과 두통을 말합니다. 또한 술 취함이란 너무나 많은 술에 만취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탕함과 술 취함이란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또한 세상의 염려란 다른 방향으로 이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상태를 뜻합니다.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하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지만 자신의 관심과 쾌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을 누르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과 어떤 쾌락, 우리의 관심과 쾌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없도록 우리가 어떤 중독이나 어떠한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술 취함과 방탕함에 그런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시선과 어떤 것들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씀에 비추어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으로써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3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 여기에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은 상태가 아닌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잠들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전쟁터에서는 보초를 서는 사람은 절대 잠들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깨어있어야 합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때에 발생하는 많은 미혹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지키기 위해 영적 졸음을 이겨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가 늘 지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들을 대적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성전 밖으로 나가서 올리브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성전에 나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며칠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하루하루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진리의 말씀을 무리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있어야 함과 깨어 있음으로 많은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쾌락과 간신과 로부터 치이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의로움의 열매, 착함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의 열매인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또 어떤 성령의 열매가 안 된다는 것을 맺지 않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반대인 미움, 그리고 희락의 반대인 슬픔, 그리고 화평의 반대인 우리가 분열과 분화로, 또 오래 참음의 반대인 또 조급함의 열매를 맺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고 스스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늘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제자된 교회가 늘 하나님의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늘 깨어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고 묵상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행복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늘 기도하며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늘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가 늘 깨어있어 우리가 계속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늘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것들을 구하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관심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쾌락과 관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쾌락과 염려와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안의 관계에서 늘 기도함으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하며 찾으며 주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주님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성도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깨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교회 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교회 되겠습니다.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결단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또 내일 주일인데 주일 주님 안에서 안식하시고 또 주님 안에 또 최선을 다하여서
무익한 종으로서 봉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